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리기 원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경륜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시 방편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면에서는 땜질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계획되어졌고 또한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또한 이 유대인의 구원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속에서 이방인을 들어오게 하시는 것들과 또한 우둔하게 된 그들이 하나님께 겪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어떠한지를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은 단순히 유대인의 나중에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버리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또한 구원하기도 하시는 그 오직 유일하신 결정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 중에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셔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유일하고 독특하며 또한 하나님께만 주어지는 능력인가 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직 구원은 누구로부터? 하나님 은혜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숙지하시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26절 말씀으로 합시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이 부분은 이제 하나씩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것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은 첫 번째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또한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표현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온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이라는 의미 속에서 온 이스라엘이라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구원받은 유대인 모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유대인, 민족으로서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본문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앞에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 덜어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이라. 즉 이방인과 유대인을 따로 분리해서 이스라엘을 따로 분리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뒤에서 나오는 26절에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6절 말씀에서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포함하지 않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다시 26절 말씀으로 합시다. 그렇다면 이 온 유대인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구원받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유대교에 있었지만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것도 나옵니다. 특이한 경우들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 구원받는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원받는 모든 유대인들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인가 라는 표현입니다. 라는 의미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의 구원받고 있는 개인으로서의 유대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정한 때에, 특정한 날에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밖에 본문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다시 위에 있는 2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라 합니다. 이 신비란 표현을 씁니다. 신비란 표현은 비밀인 것이에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무엇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모르기 원치 않는다. 근데 그 만약에 개개인으로 구원받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이건 신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도 이루어졌고 누가? 바울처럼 개인으로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먼 미래에 있을 어느 때에 있을 민족으로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인 것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26절 말씀 보면요. 26절 말씀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라는 것은 첫 번째 이방인과 유대인도 아닙니다. 포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개인으로서 유대인인데 지금까지 구원받는 모든 유대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비로서 언제? 마지막 어느 때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있을 그때에 있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주님이 곧 오신다면. 그러나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에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이 구원의 신비를 내가 깨달았다. 이제 유대인들이 종말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민족으로서 구원받는 때가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예수를 믿는 걸 좀 더 중단하고 내가 그때까지 놀다가 이제 내가 유대인들이 회심할 때 내가 그때야 예수를 믿고 주님 오시는구나 하고 그때 내가 회개하고 그때 예수를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가장 좋지 않은 농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최고로 좋을까? 왜냐하면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때야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이 내가 믿고 싶을 때 믿는 것이고 내가 믿는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편 강도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천만에요. 그 사람은 지옥 확정입니다. 변함없이 확정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문제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에 이 땅의 삶이 좋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 전에 미리 그것도 죽기 전에 한참 오래전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심지어는 어렸을 때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평생 동안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만할 것입니다. 네, 여기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내고 있는 믿음의 삶들은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결코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요, 우리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에요. 가장 영광스럽게 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 영광은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지금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후에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중생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주님께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영화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영광스러움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드리는 것이 그때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더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는 이 삶은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편안한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매일매일 오늘 이 순간 사는 우리 육신과의 싸움 속에서 사는 이 영광스러움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은 더 영광스럽게, 우리는 왜요? 육신 가운데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이후에 드릴 수 있는 영광보다 지금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후에 사랑할 것은 더 완전한 사랑이겠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그때는 우리가 영화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지금 우리가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받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맛보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영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님 속에 받는 그 사랑과 은혜는 지금과 비교할 수 더 크고 더 완전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왜 이런 추론들이,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가능하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신 가운데 거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순종을 배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순종을 배우십니까? 육신 가운데 거하심만 넘어서 이제 하나님으로서 가졌던 그 영광이 아니라 육신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영광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배워서, 왜냐하면 그때는 그 당시 하나님으로서의 이 인격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가질 때는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이제 체험하고 경험해서 드리는 영광은 또 다른 차원의 영광스러운 것이, 이것은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고난과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이에요. 이 차원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모두가 동일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드린 영광은 그 후에 드릴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후에는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그때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지금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을 때의 기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그래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릴 영광은 이후에 드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아름다우며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더 큰 영광을 사모하며 더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채워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삶을 맛보고 경험하여서 이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영화된 상태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는 지식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기쁨이 있겠죠. 내가 예전에 과거에 나의 신앙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순교자의 영광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헌신했던 각자의 영광스러움이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이 땅을 살면서 주를 위하여 매일매일 경건하게 살았던 내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들은 그래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인식하십시오.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을 생각합시다.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온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생각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책을 통하여서 고전 서적을 읽고 또한 성경 연구하고 하면서 깨달은 바, 그때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에 대해서요?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구원받지? 한 번도 제게 그런 설교를 한 분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저는 목회자 기도교에서 신학교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때에서, 신학생 때에도 교수를 통해서 내가 율법의 명확한 의미라든지 아니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율법에 대해 강조를 하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제가 이 진리에 이르기 전까지 아무도 저한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말을 그냥 들었어요. 신학교에서도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런 방식으로 이해했어요. 목사님들이 오늘날로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온 이스라엘 구원받으리라.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는가? 율법을 지켜놓고 구원받는가? 아니요.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식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이 왜 참이라고 우리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라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나 볼 때를 알고 보고 그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 때를 보고 내가 올 때를 보고 나를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유대인들이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 합니다. 네가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미 일어날 것을 이미 예표했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다 제 의식과 제 사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의식은 다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다 모형이라 합니다. 개혁될 때까지. 개혁은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 오심으로 본질이 오셔서 그 모형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백성 또한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았으며 이것이 상징이고 모형이고 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형 속에서 행위를 했지만 그 모형 속 통해서 누구를 만난 것이냐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맛본 것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우리 이 부분에서 아리까리하죠. 그리고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방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습니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가장 보여주고 나타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못 믿어요. 왜 못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드러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만 말을 꼬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에요. 왜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는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모든 믿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 믿음의 시초입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모든 표상, 모든 본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보이시고 나타내신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기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저는 예전에 어떻게 들었냐면 율법을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요. 율법 왜 지킵니까? 전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아.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이제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 아니, 그러면 안 된대. 율법을 지켜야 된대.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면 율법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라는 말에서 그렇지 않다고 그래. 왜 그렇지 않냐면 그리스도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스도니까 선하게 살아야지. 야, 예수 믿는데 그러면 되겠냐? 예수 믿는데 왜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예수 믿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예수 믿는데 하나님 욕먹이잖아. 그러니까 너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너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들었던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이 보니까 착하게 사는 겁니까? 남들 앞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마치 자녀가 부모가 욕먹일까봐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우리 아버지 또 욕먹일까봐 네 애비 누구냐? 나는 말 들을까봐, 아버지한테 한 소리 들을까봐 손님 오면 나가서 인사하고, 또 가시면 또 나가서 인사하고, 또 남들 앞에서, 동네 앞에서 착하게 행동하고, 누구로 해서? 내 아버지로 해서.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착한 사람 되라는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잖아. 라는 것에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냐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지 않는데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구원으로 주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뭐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율법은 정죄에 기능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죄를 정하는 것이에요.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에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그런 기능이 있다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구원 목적이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 성품에 이르게 하는 목적, 방법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다 어디로 오냐면 다 윤리와 도덕적인 설교를 하여서 어떻게 착하게 살아라, 착한 사람 되라 라는 것을 끝내버린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구원받으라는 것은 동일한 우리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들은 바 이상한 어떤 것이냐면, 어느 한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대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에 나옵니까? 아론 지파에 나오죠. 제사장은 어느 지파입니까? 아론 자손 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족보를 다 깨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조상들 다 깨고 있기 때문에 조상들이 다 깨고 있어서 자기가 어느 지파인지 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리고 제사장이 세워져서 어떻게 해요? 제사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화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돼서 이제 구원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주 비성경적인 내용을 아주 신비롭게 풀어서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속여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함을 돌이킬 것이고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를 생각합시다.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에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면 구약에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화해서 정리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내용 속에서 이 내용을 가지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약에 인용을 했지만 구약과 완전하게 인용한 것이냐 문자적으로 인용한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말씀, 그리고 또 이사야서 27장 9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 그 다음에 시편 24편 7절 말씀, 이런 구절에서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내용들이 26절과 27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에요. 26절 2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26장 26절 27절 말씀이요. 못 찾고 있네요. 그냥 둬요. 예, 25절, 로마서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것이 26절 말씀에 대한 인용이에요. 근데 이 두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볼게요.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을 비교하면은 좀 달라요. 다른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온 것이에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 했고, 그런데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에서는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가 다르대요.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는 시온에서 어떻게 해요? 오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시온에서 오사라고 번역했는데, 근데 이사야서 59장 27절 말씀에는 시온에서 임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이것이 다를까? 왜 인용했는데 다르게 인용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짧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당시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을 받아서 영광을 받아서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비틀고 바울이 이것을 바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감을 부인한 것이 아닌가? 나는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도 로마서를 기록할 것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성령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이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이루어질 성취된 예언이라는 것은 당시의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문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한 먼 미래에 될 것 또한 암시하고인데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확장시키고 이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이 문자적으로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당시에 주어지는 의미와 이것이 성령에 통하여서 바울에게 또한 영감되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의미를 또한 포함해서 본문을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도 이 의미는 같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 여기서 그래서 충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이, 이 부분은 여러분이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한번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 중요한 것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것이, 구원자가 메시아가 구약에서는 메시아죠. 메시아가 시온에서 임하여, 시온에서 임하여라는 거, 시온에서 오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자는 누굽니까?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오시는데 시온에서 오사는 것이에요. 시온에서 임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사라는 표현을 시온에서 온다는 것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입니까? 왜냐하면 초림이잖아요. 오시니까 초림이잖아요. 근데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 재림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재림,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 때 오사라는 표현 속에서 재림 때 오셔서 이스라엘 돌이킨다. 근데 재림에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재림은 죄를 사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에요. 초림은 죄를 사하게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거역한 것이에요. 그럼 재림에서는
재림 때 표현이냐? 재림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아닐까요? 재림은 심판하시고 오시는 것이 죄를 사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도 아니고 재림도 아니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는 것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이.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시온에서 온다는 생각합시다.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 나사렛 사람에 부름받았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는 표현을 쓰고, 하지만 예루살렘에 온다는 표현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본문에서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 여기서 오시는 것, 시온에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루살렘에서 오신다. 예루살렘에 온다. 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봐요. 갈라디아 4장입니다. 4장 24절 2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본문은 신의 산과 예루살렘이 같은 곳이니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표현했습니다. 오직 위에 있다는 표현은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20장에서.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다는 표현을 써요. 하늘 위에.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예요. 즉 하늘에 있다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읽었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시온에서 오사라는 표현은 시온에서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메시아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들하고 회개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다시 그 다음 봅시다. 2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온에서 오사, 시온이란 말이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하늘에 계신데 그분께서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서는 경건치 않은 걸 돌이키겠고,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기서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죄를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 서로 다른 표현을 쓰는 것입니까? 같은 영감을 받았는데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예언은 당시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와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자손들에게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너희가 죄를 떠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문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 영적으로 설명합니까?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는 일들을 누가? 메시아가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돌이키신 일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한 대로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돌이키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으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들을 접으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구원은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민족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돌아오는 방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오직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부인하는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역하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악단을 퍼부며 저주하는 그리스도를 이제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구합니다. 주의 재림을 교회는 기다렸고 성도는 기다립니다. 주의 재림이 속히 임하시기를, 또한 그리스도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의 능력의 구원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접으신 일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접으신 능력이 지금도 역사에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자를,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시옵소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임할까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보충될 때까지 그 숫자를 정해놓은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채우시는 능력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남은 숫자를 정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을 자들을 채우셔서 그 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